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 삶의 여러 영역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방대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말씀 공부하겠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는 가지 않았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다, 즉 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 원수로 행하던 인생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요 복음,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직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가 대사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이제 혹은 위에 있는 왕들 또 방백들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제도나 또 왕이나 또 방백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이게 주님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 또 이런 방백들은 누구냐?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인 권위자들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제 대사 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고요하고 안정된 삶이 필요하잖아요.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고요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운 자들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인권으로 세우신 왕들과 이 방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세운 목적 따라서 이렇게 나라 백성들이 안정되고 고요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권위를 발휘해서 보호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과 권세자들은 이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 세상 영혼들에 대하여 악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고 선행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상을 주면서 영혼들이 팽팽한 생활을 하도록 막아주고 국가의 질서를 이렇게 잘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위인 권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에게 우리가 순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면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해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에 있는 왕 또 방백들에게 순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한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복해 이렇게 하나님께 순복한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왕과 방백에게 순복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우신 왕과 방백에게 순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왕과 이생의 방백에게 순종할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대사 노릇 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무식한 말의 공격에서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들과 방백들에게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이 세상의 그 제도를 무시하고 또 세우신 왕과 방백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들에게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야, 이 범법자야, 이 죄인아, 너나 믿어라, 너나 잘하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제도나 또 왕과 방백들에게 순복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이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에 심각하게 방해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제도나 왕과 방백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방해됨이 굉장히 막아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순복하면서 복음을 증거해도 또 악한 영의 역사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 세상 제도나 무시하고 또 왕이나 방백들 권세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요, 그거는 이 세상의 법으로도 우리가 벌을 받죠. 그것은 마땅히 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죠. 그럼 마땅히 공격 받아야 됩니다.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복음 증거 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제도와 왕과 방백들에게 순복하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의 순복입니다. 주 안에서 순복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그렇다고 무조건 순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에 보게 되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는데 에베소 6장으로 가게 되면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랬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종입니다. 이런 세상의 왕이 또 방백들이 또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목적을 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물론 주 안의 순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할 수 없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이제 순복하는 태도를 꼭 가져야 한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당시에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도했죠. 하나님은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랬을 때 그들은 그 종교자들 그들의 권위가 되시는 권위 위에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름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권위에 순종해야 되겠는데 까다로운 권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예? 까다로운 권위를 만나서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참 까다로운 권위자를 만났을 때, 그래서 애매히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됐을 때도 변함없이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까다로운 권위자를 만나서 애매히 고난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제 그 슬픔을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또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또 격려해 주십니다. 뒤에 가면 그 이유가 나와요.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 생각하고 참는 게 아름다운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건 참 하나님 볼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이다 그랬는데요.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참 맡기신 부르심 중에 하나가 이렇게 권세자들에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 생각하고 고난을 참는 거,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참을 때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이제 본이 되시는데,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사신 것 그 자체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받으신 고난, 그 진짜 얼마 애매한 고난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애매히 고난 받으셨습니다. 억울하게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무수히 욕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받았지만 이제 대신 욕하지 않았다. 욕을 받았지만 대신 욕하자. 똑같이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심판자이시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 심판을 거두시고, 심판자 행세를 하지 않으시고 이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를 물론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오래 참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을 쫓아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내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예수님같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뭐 한번 요거 한번 얻어 먹어봐요.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애매하게 뭐 아무리 가까운 동료라도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권세자들이라도 그거 몇 번 당하고 나면 승질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는 그에게 순복할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대적할 마음만 생긴다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쫓을 때 그 성령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왕과 권세자들에게 순복하게 하세요. 까다로운 이제 방백을 만나가지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본을 위하여 참으신 것처럼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그 부르심이기 때문에 참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참을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참도록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을 쫓으면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교통 속에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게 되면 성령님은 처음에도 언급했지만은 이 세상의 그 왕, 방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하게 하신다고. 백성들을 잘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정되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은 기도하도록 인도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인도함을 따르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아까 말했지만 정말 이 세상의 제도에 순복하고 왕에 순복하고 권세자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그 여러 모임들에 다 질서 따라서 그 권위자들 있잖아요. 그 권위자들에게 정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애매하게 권위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제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참도록 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시고 결국 죽기까지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 권세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성령님은 예수님 같이 이제 우리도 이렇게 권세자들 애매히 까다로운 그 권세자들로 말미암아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동일하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데 그냥 고난만 그냥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구원을 바라오면서 저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면 하는 주의 마음을 가득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는 자리에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우리는 이렇게 권세자들에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참는 게 부르심이라고. 이게 주님 보실 때 아름답다고. 근데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복음 증거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워. 복음 증거하는 자들의 입이 아름다워. 복음 증거하는 자가 아름다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놓으신 그 이유, 그 대상으로 잘하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름답다 하시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권세자들에게 까다로운 권세자들에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중에 하나인데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상으로 하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벌써 하나님의 대사가 있다는 그 자체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셨을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했잖아요. 세상에 미워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상에 나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이 고난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고난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사실 고난 없는 복음 증거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 없이 복음을 증거할까? 차라리 그냥 복음을 안 증거하자. 그게 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자기 이 이스라엘 백 가운데 빛으로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자기 일로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자 하는 자기 백성들이 구원자가 왔다고 했을 때, 예수님 메시아라고 했을 때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의로 살고 자기 의로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딱 나타나서 우리는 다담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딱 얘기하는 그 순간에 세상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다고. 벌써 마음으로 우리를 핍박을 해요. 그리고 또 입으로 핍박을 한다고 심하면 막 이제 물리적인 것이 막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또 많은 사도들이 정말 성령을 쫓아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 고난 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까? 정말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건 왜 그래요?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는 게 부르십니다. 왜 고난 받아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냥 고난 받는 게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면 고난 받아요.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도 부르심이에요. 자, 복음 증거하는 것이 주님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증거할 때 고난을 받아.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 생각하고 인내. 이게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증거하다가 이렇게 고난 받는 거. 참,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고 그 아픔을, 그 슬픔을 참는 거. 이거 주님 볼 때 이제 아름답다.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 국가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사실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 또 왕 이제 방백들에게 우리는 순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순복하는 것이 곧 주님께 순복하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고 또 문 영혼들이 그 어둠 속에서 정말 방탕 가운데 가는 길을 막고 이제 악한 자는 벌하고 선한 자는 이렇게 상을 주면서 이제 저들의 삶을 규모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권세들에게 순복하는 너무 중요하다. 이런 자리에 갈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쓸데없이 무식한 말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보호가 되고 이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막힘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대사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에 대해서 사실은 이 세상 권세자들은 우리를 핍박하죠. 또 까다로운 권위자를 만나면 애매히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때 우리는 이제 성령을 쫓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제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그래도 순복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중에도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부르셨다 하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권세자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 순종이라는 거. 절대로 이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는 순복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태도는 항상 순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그 사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